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산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상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흑이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부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전묵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는 기도와 표적과 아버지 섭리하심들을 장대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을 아버지 한치도 오차 없이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되 민족복음화의 세계선교를 장대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간 영혼들을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우리 만민을 아버지 하나님 푸른 천장과 신만한 물결에 인도하시오며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과 세상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꿈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제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 또 법적으로 또 모든 일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꾼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아버지 성전을 세워서 봉헌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축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창조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응답받고 축복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이 아버지 생명과 같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만민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한결같이 보장하시며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또 심히 가까운 이 때에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또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며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동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구원에 힘쓰며 또 전도의 열매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부흥의 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분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만민을 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힘차게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크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며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마지막 대전에 승리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59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인도케 하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쇼케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배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미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미 매거진은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있었던 콜롬비아, 페루 선교 출장 첫 번째 편으로 먼저 콜롬비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8일) 전주만미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강사랑 집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 주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크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호남 지방의 회장 박형렬 목사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참 아름답다. 행복하다.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한 시대의 역사. 이어 전주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창립 행사를 통해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6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사택 예배실에서 2025년 아동 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꼬박 하루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아 도착하는 곳. 이곳은 바로 남미에 위치한 콜롬비아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미경 목사님을 강사로 콜롬비아와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한 선교 출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1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Veo después de un año, estoy muy feliz. 발제님께서도 여러분 또 안부 전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마음에 늘 사랑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콜롬비아에서의 충만했던 선교 일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이 주요 지형을 이루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고도가 2,6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대도시라고 하는데요. 선교팀의 첫 일정은 바로 이곳 보고타에 있는 콜롬비아 만민교회 성령충만 기도회였습니다. 입구부터 창립 행사를 준비한 성도들의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충만 기도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특송을 듣는 순간부터 감동 가운데 함께 부르며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연예의 단계가 촉촉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mediante el amor de Dios Padre, así como está lloviendo allá afuera, espero que... 이어 강사님께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서로 손잡고 위로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에게 큰 본이 되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과 기도하며 강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회개도 많이 됐고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모함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오늘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회에 조금 슬픈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제일 뒤쪽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장정현 목사님이 제 옆에 계셨습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하실 때 두 손을 제 등에 얹어 기도해 주셨고 즉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 즉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날인 주일 아침 맑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선교팀은 창립 행사 장소로 향했는데요. 당시 콜롬비아는 우기철이라 비가 자주 내리고 주일 새벽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선교팀의 일정 내내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본 창립 행사는 콜롬비아 만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교회 성도들과 사모하는 중남미 국가 성도들이 함께하기 위해 넓은 공간을 대여해서 진행됐는데요. ciudades de Colombia, otra ciudad, a ver, levante la mano por favor. De Bogotá.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과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충만한 특송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은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de nuestro Señor.
강사 이미경 목사님께서는 겉옷을 내어버리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후 당회장님과 강사님께 드리는 감사패 전달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치유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사모했던 만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는 단위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를 한 뒤 미리 접수한 성도들을 위해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기도가 이어지는 중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척추 통증이 있었는데요.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이 타는 것 같고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숙여보시죠. 다시 해보세요. 다시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치료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랫동안 요추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까지도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하지 못하던 동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올릴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어깨도 아파서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머리를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겉옷도 벗을 수 없었는데 이제 다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치료되셨죠? 지금은 좋으시죠? 예, 손도 들어보시고 움직여 보시고 자, 앞으로 숙여 보시고요. 다리도 들어보시고 뛰어 보시고 누가 치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성도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숨쉬기가 힘들었고 가슴 통증, 연약함, 오한이 있으셨습니다. 기도받은 후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서 숨이 막혀 힘들었지만 이제는 숨을 잘 쉴 수 있고 편안합니다. 4개월 전부터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불편했는데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졌어요. 네 달이나요? 자, 이제 뛰어보세요. 괜찮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부터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불안했어요. 마약을 하고 싶은 불안함이 계속 들었습니다.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불이 발에서 머리까지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불안함이 사라졌고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건 다시 마약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외에도 기도받은 즉시 각종 통증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성도들의 간증과
유튜브로 함께하던 성도들의 간증까지 더해지는 동안 성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창립과 치유 집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크고 글로벌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립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성장과 위로, 권면을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축복의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아름다운 선교팀을 보내주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곧 베네수엘라에서 당회장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콜롬비아 만민교회와 또 우리 스페인어권 중남미 만민이 더 뜨겁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을 전하여 우리 당회장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또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린 가라! 선교팀은 다음 일정을 위해 보고타를 떠나 콜롬비아의 까르타헤나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공항에는 엔라세 방송을 통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만민의 사역에 함께하고자 지교회로 가입한 파비앙 깔데롱 목사님과 성도들이 선교팀을 맞아주었는데요. 지교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만민 안의 한 가족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만민 찬양과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하나인 듯해서 너무도 행복하고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이실까 궁금했는데 한 가족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콜롬비아 까르타헤나 목회자 세미나가 엘살바도르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충만하게 찬양하며 준비하는 모습에서 세미나를 사모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Estamos aquí reunidos. 서승원 찬양선교사의 감동적인 특송 후
강사님께서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에도 핵심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참석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필기하고 핸드폰으로 녹음도 하며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세미나 시간을 더 연장해서 진행할 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씀 후 짧은 기도 시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두통, 어깨 통증, 과민 대장 증후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등이 기도를 통해 깨끗이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더 깊고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강사님은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목회자 세미나에서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 가서도 꼭 나눌 것입니다. 강사님과 선교팀이 이곳 까르타헤나에 와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인 말씀을 전해주셔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신 만민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고 저희 교회, 이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4월 30일) 수요일에는 까르타헤나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라옹시온 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은 이 교회 담임 에스테반 목사는 강사님과 선교팀을 환대하며 치유 집회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했는데요. 당사님께서 그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득 찬 성전 안은 집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은혜롭고 충만한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고 스페인어로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했습니다. 말씀에 앞서 권능 비디오 상영 후
강사 이미경 목사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증거하였고 본당뿐만 아니라 제2성전까지 가득 채운 5천여 명의 성도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후 강사님의 간절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집회 장소에 성령의 강한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리가 부은 상태로 왔는데 걷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붓기가 빠져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예, 군인처럼 한번 다리도 들어보시고 움직여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Muchas gracias por su testimonio. 오늘 학교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발차기를 잘못해서 등에 심한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기도 받을 때 통증이 사라졌어요?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자, 발차기 한번 해보고. 저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목발을 짚고 다닌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번의 수술을 받았고 3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는데 저는 수술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목발을 들고 걸어가 보세요. 걸어보세요.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통증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재활 치료를 받고 와서 통증이 심했는데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난소에 낭종이 있거든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불이 느껴졌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천식을 앓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숨쉬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기도받을 때 몸이 떨리더니 갑자기 공기가 잘 통하고 제가 헐떡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숨을 잘 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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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아 디오! 예수그리스도 내 산오레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입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으며 많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서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선교사님을 다시 뵙고 찬양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님께서는 병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남미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정말 병의 뿌리입니다. 저희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데 다음번에는 스타디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해 주신 말씀과 기도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날 선교팀은 본교회의 지협력교회이며 근본 까르타헤나 지역 행사를 준비한 라스 팔메라스 교회에서 일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이지만 성결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서 만민 안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음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강사님과 대화를 하듯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영적인 궁금증을 풀어가는 모습에서 그들의 사모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일꾼들은 만담을 갖는 동안 교회 상공했던 원형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일정 동안 선교팀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이미경 목사님과 만민의 선교팀과 함께 이곳 까르타헤나에서 선교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성결의 말씀이 이 도시에 닿았다는 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 성결의 말씀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체로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장께서도 훗날 오셔서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달려온 일주일. 어느 곳보다 뜨겁고 충만한 콜롬비아 만민교회 성도들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가득했던 까르타헤나 지역 성도들과의 행복한 만남은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는 만민 안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충만한 마음으로 선교팀은 다음 선교지 페루로 출발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장세희 강의 59번째, 피라미드 2번째 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장세희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라미드의 불가사의의 한 점을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피라미드가 4,500년 전에 지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가 인간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에 의해 지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도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지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지구를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때 이용한 교통수단이 바로 오늘날 UFO로 알려진 비행체이지요. 아담과 에덴 동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비행체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까마득한 옛날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에요. 전에 제가 84년도 이제 창세기 이렇게 말씀 받을 때요,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담이 에덴도 산 기간, 선악과를 따먹기 산 기간이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얼마 안 있다가 탁 따먹은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담 하와 그 밑에 또 낳고 해가지고 죽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종이 퍼져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면 사람이 에덴 동산하니까 조그맣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에덴은 또 아름다운 얕은 그런 여기다가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성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건데.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주신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이게 1차원, 2차원의 하늘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발달해 왔다 이 말이에요. 발달해 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뭐 아파트가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치가 않으니까요. 땅이 뭐 좁아가지고 뭐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 뭐 전기가 필요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거의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들은 지의 발달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는데 이 땅은 이제 땅이 좁고 하여튼 아파트도 올라가고 고층 건물 이렇게 하고 다 해야겠지만 거기는 워낙 땅 넓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발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비행체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담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에덴 동산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심지어 물까지도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물을 공수해 왔지요. 이 물을 어떤 방법으로 공수했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물질은 재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육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식물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구처럼 흙도 있고 돌도 있으며 나무와 풀도 있지요. 아담은 그 많은 재료를 어떻게 지구로 가져왔을까요? 바로 UFO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UFO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자료화면 나오는 거 보세요. 다양한 UFO 종류들. 지구상에 나타나는 UFO 찍어놓은 그 종류들만 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UFO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비행기도 종류가 다양하지요. 우리 땅 비행기도 여객기가 있는가 하면 화물기도 있습니다. 크기도 소형, 중형, 대형, 전복까지 다양합니다.
에덴 동산의 UFO도 다양하며 그 중에는 대형 화물을 수송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구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었지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기자 지역에서 대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 석회, 콘크리트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2006년 11월 30일 이를 보도하자 국내에서도 중앙일보가 2006년 12월 2일자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 재료공학과의 미셸 바솜 교수가 미국 세라믹 학회 저널 12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고 전했지요. 바솜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은 대피라미드의 6군데에서 채취한 석재와 인근 천연 석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표본의 미세 구조를 조사했고 석회암 재질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 표본들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천연 석회석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아냈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대피라미드의 돌들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천연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천연석이 아니라면 벽돌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석회 콘크리트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지요. 그들은 아담이 피라미드 재료를 에덴 동산에서 날라왔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굳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재료를 가져왔을까요? 아담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결국 변질된다는 점도 알았지요. 공룡 사건을 통해 영에 속한 에덴 동산과 육에 속한 지구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공룡 사건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변질되는 유구 재료가 아닌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의 재료를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건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에서 가져온 재료들도 무수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었던 당시의 형태에서 풍파에 깎이기도 하고 빛이 바래기도 했지요. 더구나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날 때엔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로부터 빛을 거두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피라미드들은 지구 기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됐지요. 원래 지구에 있는 바위나 돌이 변형되는 속도보다는 느렸지만 피라미드의 돌들도 서서히 변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하늘 곧 2차원에 속한 물질의 한계입니다. 반면 셋째 하늘 곧 3차원에 속한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이 땅에 와 있어도 전혀 변질되지 않지요. 이게 3차원에 있는 마체질이 이 땅에 왔다고 그거는 세월이 아무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3차원 그러니까 천국 그 이상의 차원은 변질되는 게 전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는 게 없어요. 뭐 색이 변한다, 썩는다든가, 뭐 부패한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 속한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이 땅에 와 있어도 전혀 변질되지 않죠. 이 땅에 와 변질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죠. 예를 들어 천사가 이 세상에 오랜 시간 내려와 있다 해서 변질되겠습니까? 3차원의 존재는 온전한 영이기에 유구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이에 비해 둘째 하늘 곧 2차원에 속한 것은 영은 영이 돼 손으로 만져지는 영이라 했죠. 쉽게 말해서 절반은 영이요 절반은 육입니다. 아담이 이제 뭐 하늘에 내려왔다. 그럼 아담이 안 보였겠어요? 그냥 그대로 보이죠. 저 살아있네요. 생명이면서도 유구 몸을 그대로 입은 그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생명이고요.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의 모든 것은 완전히 육이고요. 이 땅, 제1하늘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육이고요. 이렇게 차원에 따라 물질이 지니는 고유 성질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기자의 피라미드를 정사각뿔 모양으로 3개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보여진 저기를 기자라고 지금 말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를 정사각뿔 모양으로 3개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뿔. 정사각형 뿔인지 정사각형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1면, 2면, 3면, 4면. 정사각형의 뿔. 이해가 되시죠? 저기에 큰 거, 그 다음 3개가 있죠. 기자 그쪽 가면 저런 피라미드 그 외에도 많이 왕들이 만드는 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시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저건 전혀 달라요. 인간이 왕이 자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체질도 다르고 다 달라. 그 규모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영어 지식을 배웠지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3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3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3분이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다르시며, 그래서 3개의 피라미드를 지금 만들면서도 각각 크기도 다르고 다르게 지금 만들었어요. 3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3분이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다르시며 그 사역도 다르심을 표현하고자 했지요. 우선 피라미드 모양은 정사각뿔로서 꼭대기의 한 점에서 4방향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셨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한 이러한 피라미드를 3개 만든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피라미드 3개의 크기와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것에도 의미가 있지요. 이는 삼일째 하나님의 격과 사명이 각기 다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아담은 피라미드 표면을 마치 유리처럼 잘 다듬어진 돌로 덮어 씌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리처럼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돌로 다 덮어 씌웠다면 전체를 거기서 이제 빛이 이 땅에 이런 비치한 빛으로 둘러놓았기 때문에 아주 먼 데서도 바짝바짝 빛을 발하게 돼 있었죠. 지금 저 모양이 아닌 돌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반사된 빛을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했죠. 아담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피라미드들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빛을 발하는 별처럼 보이기 원했죠. 당시 이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은 공룡 사건 이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기쁨을 드리기 위함이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들을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도 원래 피라미드 표면에 돌을 가공하여 유리처럼 만든 돌판들이 덮여 있었음을 인정한다 했지요. 다만 고대에 어떻게 그처럼 뛰어난 가공 기술이 있었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의문이 풀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쉽게도 피라미드 표면의 돌판들은 후세 사람들의 욕심을 내어 뜯어가 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원래 매끈한 돌판으로 제2하늘에서 가공에 UFO 실어와서 다 붙인 거기 때문에 아주 매끈한 돌판이죠. 여기 지상에서 없는 그런 없는 재질의 그런 돌들입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구에 세우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첫째 하늘의 정복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아담은 이런 마음에서 피라미드를 만들려 했다가 공룡 사건을 계기로 목적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으로 바꾸었지요. 쉽게 말해서 아담이 처음에는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것을 만들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단편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담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면도 있지요. 그러나 피라미드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설명했죠. 왜 아담이 마음이 이렇게 변개했는지. 자기 애완동물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니까 좀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성지 순례시 저와 일행은 기자의 피라미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세계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작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자, 피라미드 곳곳에서 영적인 기운들이 느껴졌고 영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볼 때 내부의 벽면이 유리 같은 것으로 둘러 있었지요. 빛으로 된 통로가 하늘과 닿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리들이 흡수되어 있었고요. 영안이 열려 보니 어떤 벽면에는 하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의 물이 이 벽면에 닿으면 마치 숨은 그림이 드러나듯이 글씨들이 푸른 빛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가 만약에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물이 그러니까 제2하늘의 물이 와서 저기를 덮은다고 하면 벽면에 글씨들이 이렇게 6일간의 창조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보이는 이제 글씨는 제2하늘의 글씨예요. 제2하늘에 사용하는 글씨. 이제 저 글씨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 뭐 책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갔죠. 위에서 아래로. 저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위로. 저거는 위에 끝면에 글자들만 지금 나타난 거를 얼른 지금 보여주신 거를 그려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그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는 피라미드를 처음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생명수를 그 공간 안에 채워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수로 채워진 공간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벽의 글씨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대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6일 창조 역사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창조 첫날부터 안식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 아담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창조의 대략을 피라미드 내부의 벽에 특수한 방법으로 새겨 놓았지요. 영의 세계의 물이 벽에 닿을 때만 글씨가 빛을 내며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도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왕의 방, 왕비의 방이라 이름 붙인 공간들이 있고 여러 통로들도 있지요. 내부 지금 좌표 화면에 내부 구조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 왕의 방.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석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석관은 발굴 당시부터 속이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 석관이 또 불가사입니다. 석관의 바깥쪽 길이는 2.2m.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방이 있고 방 안에 석관이 있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석관의 바깥쪽 길이는 2.27m, 폭은 0.98m, 깊이는 1.05m입니다. 이렇게 큰 석관이 원래 한 덩어리의 화강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돌판을 몇 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석관이 나오나 봐요. 돌판을 몇 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를 깎고 속을 파서 관처럼 만든 것이지요.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 자르고 속을 파낸 것입니다. 이 또한 고대 사람들이 했다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잘라내고 파내려면 화강암보다 단단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고대에는 그럴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석관은 꽤 두꺼워서 안쪽과 바깥쪽 용적이 다른데 신기하게도 바깥쪽 용적 2.8리터는 안쪽 용적 166.4리터의 딱 2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대피라미드 내부에 석관 하나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죽음에 대해 알았기에 석관으로 죽음의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달리 첫째 하늘의 지구에서는 동식물들이 자연의 법칙대로 수명이 다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더구나 공룡의 멸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지요. 그래서 아담은 죽음에 대해 공부해 보았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음을 석관을 하나 안치해 놓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피라미드 내부의 여러 통로들은 어떤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애초부터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 쪽 통로는 높이가 1.19m, 폭이 1.04m입니다. 성인이 자연스럽게 서서 걸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게다가 아래쪽으로 약 26도 기울어져서 105m 정도 이어지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통로들에도 계단은 없지요. 또한 가로 23cm, 세로 22cm의 작은 통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통로가 통풍 구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로봇을 이용해 탐사해보니 중간중간이 막혀 있었지요. 과연 대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이 모든 통로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물길, 바로 수로였습니다. 앞서 가장 작은 피라미드 내부의 한 공간에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채워져 있었음을 말씀드렸지요. 대피라미드 내부에도 생명수가 채워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일 큰 피라미드. 둘째 하늘, 곧 에덴 동산에서 끌어내린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그런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통로가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물을 끌어내렸다는 의미는 UFO로 실어 날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땅 위에 쏟아진 것도 아니지요.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와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영의 통로의 문을 열면 에덴 동산의 물이 피라미드 안으로 흘러들었지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이처럼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과 통하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진두지하에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그룹들도 큰 힘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피라미드가 완성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피라미드를 짓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동원됐고 완공하는데 20년 넘게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6으로 생각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되고 20년 이상 넘게 걸려 이걸 지었다고 해야 이해가 되죠. 그 많은 돌을 어떻게 그 이점부터 그 돌을 그 많은 그 돌을 다 깎아가지고 정교하게 탁탁 맞게 깎아가지고 또 어디서 실어 날라왔고 그걸 또 어떻게 쌓아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렇게 하라 해도 참 엄청난 공력이 들어갈 텐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는 세상, 뭐 기술이 없는 그런 때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어떤 학자는 대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필요한 230만 개 이상의 돌들과 표면석을 채석하고 가공하여 선적하는 데만도 30년 가까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하지요. 고도의 건축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고대, 순수하게 사람의 노동력만 동원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돌을 어디서 채석하며 무슨 수로 운반을 하고 또 어떻게 다듬어서 쌓아 올렸단 말입니까?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사실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담이 둘째 하늘의 지식과 기술로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 세상 기술과 지식만 가진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 피라미드의 설계와 건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 세상에서도 고층 건물과 단층 건물을 지을 때에 필요한 기술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고도의 기술과 공법이 필요하지요. 단층 건물만 지어본 사람은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고층 건물 공사를 해본 사람은 그만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별 어려움 없이 일을 진행하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보면 참 대단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피라미드에는 고대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수학적 지식들이 응용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예를 들어 1, 2학년 수학 문제 못 풀 고등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했더라도 풀겠죠. 그만큼 이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는 지식이나 지혜의 수준이 차이 납니다. 따라서 유구 기준으로는 복잡해 보이는 것도 영의 기준으로 보면 간단하지요. 비유를 들면 넓은 운동장을 10cm 길이의 자로 측량하고자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반면 1m 길이의 자로 측량한다면 10배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건조 공사가 유구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피라미드를 조사한 결과 설계와 측량에 사용한 단위가 매우 특이함을 발견했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어떤 단위와도 다른 새로운 단위가 일관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건조에 사용된 측량 단위를 피라미드 인치라고 부르죠. 참고로 피라미드의 높이는 146.7m이지요.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설계에 이용된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지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피라미드의 설계에 고도의 수 체계가 활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수점 4자리 수까지 계산에 쓰였지요. 이 역시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피라미드가 4,500년 전에 지어졌다 해도 그 당시에는 상형 문자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수학도 발달되지 않았고요. 기하학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원주율도 알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아도 대피라미드가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와의 거리를 알고 맞춰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해나가냐 이 말입니다. 너무 각도도 정확하게, 북극성과의 각도도 너무 정확하게. 다음 주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기자의 새 피라미드는 바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아담에 의해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완공 후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담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고 왜 그런 형태로 지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라미드 설계와 시공에 이용된 기술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뛰어나 보이지요. 그러나 고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아담에게는 그렇게 불가사의 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당시 아담은 둘째 하늘에 속한 2차원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차원 곧 유구 사람과 달리 그 지혜와 능력이 매우 뛰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 경작을 잘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2차원보다 높은 단계 곧 셋째 하늘에 속한 3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다만 그때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3차원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죠. 바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야고보서 11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 성도님들도 이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보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받아 안 될 것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은 아버지 까마득한 우리 옛날의 비행체를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아름다운 아버지 또 피라미드를 아버지 건축했습니다. 옛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쉽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이 땅의 지식으로는 어렵다 했습니다. 피라미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나타내 보이셨고 또 이 땅의 아버지 지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또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들을 밝게 분별하고 깨우쳐서 능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어온 때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세다 영광 받으시기 위한 세다. 아버지 뜻을 펼치는 세다.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전 건축 헌금, 지신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리 미니스트리 찬양 업로드 광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 찬양으로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시간, 당장님의 열정적인 찬양 모음 영상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파워풀한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